안녕하세요. 김효재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19절은 나아만의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능력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같은 본 단락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와 치유 과정,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어린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며 나아만을 통하여 이방 나라인 아람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27절은 재물의 탐욕으로 인해 저질러진 저급한 거짓의 범죄 행위를 기록하는 단락으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게하시의 범죄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함께 2중, 3중으로 연이은 범죄였습니다. 즉 그는 엘리사의 순수한 의도를 잘못 판단했고 물질에 연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하나님과 자기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도용하였고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감추고 스승의 물음에 거짓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게하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아 영원히 문둥병을 앓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죄악과 그 결과는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 단락은 탐욕과 거짓의 결과가 수반하는 필연적인 자기 파괴와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은 지금까지 계속된 사역의 첨부와 더불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으나 실패한 기사와 아람의 2차 침입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직면해 참상을 겪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6장의 도입부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으로 후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을지라도 생도들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베풀어진 엘리사의 이적 사건을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처소를 더 짓기 위하여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한 사람이 물에 빠뜨린 도끼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 이적의 사건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교육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3절은 엘리사의 공적 사역이 계속해서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대적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즉 아람 왕의 1차 침입에 대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엘리사의 예언에 의해 미리 알려져서 이스라엘군은 방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한 후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아람 왕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즉 그는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은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 군대는 산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는 칼 한 번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나라로 돌려 보냈습니다. 24절에서 33절은 아람군의 제2차 침입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 단락으로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장에 나오는 아람 격퇴를 통한 경제 회복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 경과를 보여주기 전에 그 참상을 세부적으로 기술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경제적 고통의 극심함을 상거래의 질서 속에 나타난 현상과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를 통해 묘사하는 한편, 왜곡된 시선으로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는 왕의 외식적 행위와 불신앙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앞 단락과 달리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한 결과로,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인 동시에 백성에 대한 회개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7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 군대의 2차 침입을 기록한 앞 단락의 연속된 부분으로 아람 왕 베나닷의 침입과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예언과 그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며 이에 대한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단락입니다. 이와 같은 본 단락은 많은 곡물을 얻음으로 백성들이 싼 값으로 그 곡물을 구입하게 된다는 소망에 찬 엘리사의 예언과 이 말씀을 의심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장관에 대한 저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은 사마리아 성의 경제 회복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본 단락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던 4명의 문둥병자에 의하여 사마리아 성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의 형편상 인간적인 판단 하에서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의 소리와 문둥병자들을 통한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는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거민들의 작은 힘조차 빌리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 단락은 문둥병자를 통한 인간 실존의 모습과 총퇴각한 아람 군대의 모습, 그리고 아람의 진영에서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한 문둥병자들의 모습과 더불어 그들이 신앙적 양심을 갖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심리적 묘사와 더불어 물질에 대한 탐욕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엘리사의 두 가지 예언이 모두 그대로 성취되는 대목으로 문둥병자들을 통하여 전달된 아름다운 소식이 왕의 의심으로 지체되어 전달되는 장면과 엘리사의 예언대로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그것을 의심했던 한 장관이 죽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엘리사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엘리사가 베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죽은 아들을 살린 경험이 있는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7년간의 기근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7년 후에도 자신의 기업을 온전히 회복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잘 살필 수 있습니다. 실로 수넴 여인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토와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죽고 없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식구들을 이끌고 이방 나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전토의 회복과 더불어 7년간의 환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15절은 나아만 장군의 치료 장면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역사하신 앞에 달락하는 대조적으로 이방 나라인 아람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의 1차적 성취를 뜻하는 아람 왕 하사엘의 즉위 기사인 본문은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했을 때 병에 걸린 베나닷이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과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사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리라는 사실은 진작에 예언되었던 바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패역한 행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문둥이와 채찍이로 하사엘을 사용하실 것을 미리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사엘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죄인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하사엘의 행위를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나닷을 속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난거리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연히 행악임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베나닷 왕도 자기의 죄를 지고 살해되어 음부로 갔거니와 죄의식이 없는 하사엘도 똑같은 전처를 받게 될 운명이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29절은 남왕국 유다의 제5대 왕 여호람의 통치 기사로서 그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과실과 그 심판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기사의 도입부 격인 그의 과실을 언급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호람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적 결과인 에돔이 배신한 사건은 악한 왕들이 시대 때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현상의 전례로 이것은 이미 다윗에게 예고되었던 심판에 대한 예언의 계속적인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요람과의 만남은 아합 왕에서 시작된 범죄의 악순환적 요소가 두 왕가 사이의 동맹과 정략 결혼으로 응축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섭리 속에서 신속히 다가온 이들의 필연적인 종국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 왕국은 선한 왕 여호사밧이 죽을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이 바알 숭배나 송아지 숭배에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부터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 어미와 똑같이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배후에서 마음대로 조종하여 아합의 집안과 깊은 연관을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바알을 숭배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최후가 다뤄지고 있는데 본장에서 요람이 언급된 것은 아하시아가 어떻게 아합의 집안과 관계를 가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5장에서 8장까지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